고맙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사역은 이어집니다. 간수의 삶이 하나님을 몰랐던 삶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오늘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으라? 접촉하여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의 신앙은 예수와 접촉하여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살피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원어 해석은 29절로 31절. 그러자 저가 빛을 요구하여 뛰어들어가서 벌벌 떨게 되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저가 그의 삶을 밖으로 안내하여 단언하되 주인 삶이여, 내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행함이 마땅합니까? 그러자 그의 삶이 말하되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를 접촉하여 믿으라.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빛을 요구한다. 등불을 달라 그럽니다. 갑자기. 자기 스스로가 어두움이었다는 것을 익히 알게 된 겁니다. 자, 이 등불은 뭐냐? 발광체죠. 그리고 빛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서 아우라가 느껴진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뒤에 아우라가 느껴졌어. 빛이 보여진 겁니다. 근데 어떤 빛을 달라고 했나 봤더니 여성도 아닌 남성도 아닌 중성의 빛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빛인데, 등불인데 성이 있다고요. 남성, 여성, 중성이 있죠. 중성의 빛을 달라. 중성의 빛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 빛으로 나를 증거하라. 증명할 수 있는 빛을 달라.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빛이 되어지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증인될 수 있다는 것은 빛이 되어진 자의 모습입니다. 의로워졌다. 의인이다. 빛이 되어진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빛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내 삶의 앞날이 막막할 때가 있죠. 그건 빛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보유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도 공포스러울 것도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낮의 길을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무섭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밤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공포감에 휘갈립니다. 그런 것처럼 내 자신이 빛을 보유하지 못하고 발광체가 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에 밀려오는, 엄습해 오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감이에요. 오늘 이 간수가 중성인 빛을 달라 했던 건 나도 이제 그 빛에 의해 나의 상태가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내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며 기도는 했는데 정말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인지 확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빛에 의하여 내 상태가 확연히 드러날 수 있는 그 중성의 빛을 달라. 히브리어로 넘어가면 이 오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불을 붙이다, 빛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빛나는가? 어떤 자가 빛이 됐는가?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가 불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불꽃 삼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불꽃 되어진 자들이 여호와의 소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잠언서 4장 18절로 19절에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점점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의인이 되어져 있고 빛을 보유하고 있는 불꽃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간수는 어두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두움이라는 것 자체가 악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간수는 악인으로 하나님을 깨달음 없이 믿었기에 그는 밤의 상태가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빛을 지었다라는 것은 빚어냈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가지고 그릇을 빚어내고 주조하듯이 나는 그 빛을 빚어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저 하늘에 떠 있는 그 빛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들인 거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야 되는 자들을 나는 빛으로 주조했다. 나는 빛으로 그들을 빚어냈다. 그런데 어둠도 창조했다. 어두움은 왜 어두움이 되었을까? 그 빛을 차단했다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는데 어떻게 빛을 차단하죠? 그 지식이, 지혜가, 명철함이, 교훈이 전달되어지는데 교훈을 내 스스로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빛도 있고 어두움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두움에 왜 속하여 있느냐? 빛이 왔을 때 그들은 빛을 미워했다 그랬어요. 그 진리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말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른 소리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둠이 무엇이냐? 지식이 없는 거예요. 죽음에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파멸되어져 있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 어두움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나는 평안도 짓고 평안을 지었다라는 것은 나는 평안을 행하러 왔다. 이게 이 아샤라는 단어거든요. 위에 지었다라는 단어와 밑에 짓다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나는 평안을 행하러 왔다. 근데 또 환난도 나는 또 창조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쁜 것, 역경, 악한 것, 이게 환난과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편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쌍방이라는 거예요. 양쪽에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선택권은 너희들에게. 어두움을 선택하든 빛을 선택하든 그 선택은 너희들에게. 단지 나는 그것을 너희들이 선택한 것에 대하여 나는 행할 뿐이다. 너희들이 어두움을, 무지를, 파멸을, 죽음을 선택했다면 나는 그대로 행할 것이고 너희들이 평안을, 너희들이 고쳐지기를, 너희들이 온전케 되어지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삶으로 선택되어졌다면 나는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 하늘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 속에 빛도 어두움도. 그래서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는 각자의 권한에 맡겨두셨어요. 내가 제비 뽑은 대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간수는 자신이 뽑은 신앙으로 실행되어졌을 뿐이에요. 그 결과는 빛이 차단된 죽음에 있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신앙 안에서 내가 처음 믿었던 그 신앙관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오늘 간수가 그 상태였었고 자기가 어떠한 신앙관을 붙잡고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선택해서 믿었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파멸의 길에 서 있었어요. 살고 있는데, 숨은 쉬고 있는데 의식은 없는, 의미가 없는, 삶에 무엇인가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는 그 죽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빛의 사도를 만난 자는
바울과 실라를 만난 자는, 그리고 내 옆에 그 빛을 만난 자는 이제 살 길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만일 너의 삶이 내 안에 머물고 나의 해석 삶이 너의 삶 안에 머문다면, 만일 너의 삶이 뭔가를 원한다면 구할 것이며 그것이 너의 삶에게 발생될 것이다 그랬어요. 무엇을 구할 것인가? 빛을 구하래요. 구하면 너희 안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빛은 무엇이냐? 풀어지는 말씀이래요. 해석된 삶이 너의 안에 머문다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해되어지고 깨달은 그 성경이 너희 안에 머문다면, 그렇다면 너희 안에 빛이 발생될 것이다. 너희는 그걸 요구하라. 해석된 말씀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요구하라는 겁니다. 그가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 뛰어들어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 그의 진실한 믿음을 향하여 이제 간수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예전의 신앙관을 버리고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패턴으로 달려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내 안에 정체되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고, 바울과 실라가 전해준 그 중성의 빛을 향하여 간수는 오늘 자기의 사력을 다하여 뛰어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서워 떨고 있었다 그랬어요. 왜 떨고 있죠? 무엇이 그 간수로 하여금 떨게 만들었을까요? 어떨 때 여러분들은 두려우세요? 내가 드러날 때 두렵죠. 내 속이 보일 때 두렵지 않으세요? 내 속이 만천하에 드러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떠세요? 자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빛이겠죠. 그러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이라면, 그렇다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군데군데 박혀있는 그 요소들이, 나쁜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악한 요소들이 있어요. 내 속이 드러날 때 무섭고 두렵죠. 왜 두렵습니까?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이 진품이라고 생각하고 그 믿은 것이 진품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이 감정평가에 의하여 가품이 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떨리죠. 오늘 간수의 상태가 그 상태였다는 겁니다. 내가 믿었던 하나님, 진품인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이게 가품이라니 두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이지? 라는 그 의미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지? 그거와 만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세상을 어떻게 믿고 살아야 돼? 뭘 믿고 살아야 되는 거야? 오늘은 내 믿음의 대상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바울과 실라처럼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6절에 종된 삶이여 너의 마음의 성실함 안에서 두려움과 떨림과 함께 육체를 따라 주인된 삶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순종하되 아첨하는 삶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종된 삶처럼 하나님의 뜻을 목숨 내놓고 행하라. 두렵과 떨림으로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래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목숨을 걸었잖아요. 맞을 필요가 뭐 있어요? 싫은 소리 들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부족한 게 뭐 있어요? 권력도 있는 사람이, 배움도 있는, 학식이 있는 사람이. 그런데 목숨은 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자가 되라. 그러면 율법의 완성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내가 그러면 율법을 완성하고 있는지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아시겠죠? 난 정말 사랑의 사도가 되어져 있는지, 나는 사랑꾼이 되어져 있는지. 마음에 들 때만 사랑하시나요? 그건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죠. 나를 잡아가뒀던 간수, 나를 잡아가뒀던 로마인들, 나를 잡아가뒀던 그 표면적으로 믿었던 그 유대인들, 그들을 사랑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가랑잎으로 눈 가리고 아웅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얕은 속셈으로 속이려 애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죠. 진심이 아닌 형식적으로 하는 행동. 그러니까 이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첨하는 것처럼 그렇게 눈 가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나는 언제 한번 진심이었나? 뭐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그리고 나는 사랑할 수 없는 그 인생을 진심을 다하여 사랑해 본 적은 있나? 사랑을 안 주니까 사랑을 못 하나요? 그건 누구나 하는 거라니까.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게 되죠. 그러나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얼마만큼 진심을 다하여 사랑을 줘봤느냐는 거예요. 주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구약적 사고에, 옛 사고에 머물러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자를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자가 어두움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 좋은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푹신한 거예요. 그냥 가시가 와도 푹 받는 거예요. 나는 아프죠. 난 찔리니까. 그 찔려지고 아프고 상처 나고 하는 것이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봤어야 사랑을 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맨날 이렇게 배우고 있는 사람조차도 안 되고 있는데 그 배움을 갖지 못하는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그걸 생각하셔야죠. 내가 그 빛을 완성하고자, 율법을 완성하고자 내가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배우고 있는 나조차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품고 그 좋지 않은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교회만 다니면 장땡? 장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장땡이 뭔지 아시죠? 화투판에서 장땡은 제일 좋은 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0끝짜리 2장. 10끝짜리 2장으로 이루어진 패인데 이 장땡을 잡은 화투장은 끝발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끝발의 패를 잡았어. 내 장땡 잡았거든. 그러니까 올 천국행? 착오가 있겠죠. 검색대에서 걸리는 거예요. 통과 안 됩니다. 뭐가 안 된 사람은? 빛이 안 된 사람은? 빛이 되어져 있는데 사랑 안 하겠어요? 빛이 내가 원하는 것만 비추겠어요? 다 구석구석 비추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구석까지 비춰주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장땡 아니라 왕땡을 잡았어도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은 가차없이 나고 시켜버려요.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공명이 있어야 돼요. 깊이 동감하여 함께 하려는 생각, 울림, 사랑의 공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명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 있나? 내 입에서 나가는 그 언어가 사람의 마음을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 이 공자는 함께 공자거든요. 명자는 부를 명. 저 사람의 삶과 함께 하고 싶다. 저 사람의 이름과 내가 함께 하고 싶다. 이 공명이에요. 과연 나는 이 사랑의 공명이 내 안에서 울리고 있는가? 그리고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합니다. 존경의 표시, 격렬하게 돌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 극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냥 가슴팍에 팍 가서 묻히는 거죠. 그 상황이란 말이지. 바울과 실라에게. 한 번도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공명이 들어온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3절로 34절에 그러자 그 여자가 그녀와 관련하여 된 것을 알고 두려워하고 떨며 와서 그에게 엎드려 진심을 모두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하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에 이르고자 가라. 그리고 너의 고질병으로부터 건강하게 있거라 그랬어요. 이게 어떠한 사건이냐면 12해를 피유출증 안에 있는 여자의 얘기입니다. 예수에 관하여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무리 속에 쌓여 있는 예수의 옷을 만집니다. 뒤에 와서.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옷을 만지기만 하여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피의 샘이 곧장 마르게 되자 고질병으로부터 치유된 줄을 몸으로 알았다. 그리고 예수께서 내게 만졌느냐? 그리고 말씀을 하시고 이 일을 행한 자를 알아보려고 둘러보셨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여인을 만나서 여인이 왜 그 옷을 만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12해 부유해질 대로 부유하여 있는 거예요. 부풀려져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에 대하여 일도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부풀려져 있는 자예요. 이게 열이에요. 그러니까 12해니까 그 부풀려져 있었던 사람 바람 빠져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부유함으로 변경하는 삶.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그리스도의 부유함으로 이제 변경되어져야 되는 삶이 왔다는 거예요. 피는 목숨입니다. 목숨을 흘리는 고질병. 첫 아담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기 그 단어가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인데 그게 바로 목숨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첫 아담적인 요소, 첫 아담적인 본성, 목숨적 존재, 목숨이 쏟아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본성이 계속 쏟아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능적인 신앙. 본능은 뭡니까? 좋은 것만 하는 거죠. 나한테 불리한 거는 원하지 않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들만 하는 거예요.
뭐는 하지 않고 쓴소리는 주지 않는 거죠. 목숨적 본성으로 계속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패턴이 돼버리고 그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그냥 습관처럼 행동하고 습관처럼 말하고 습관처럼 살죠. 그게 고질병이라. 본성을 다스리지 못하는 고질병. 그 고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마음이 없다. 사랑하는 마음, 애심이 없다는 것. 본성적 모습들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좋아한다. 물론 다 그렇겠죠. 그런데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본성이에요. 내 본성을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 본성적인 첫 아담적인 그 요소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가 안 되겠죠. 내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겠죠. 그 사람만 보면 열딱지가 뻗치는 거죠. 그 사람만 보면 뭐가 복받쳐 올라오는 거죠. 한 소리 하고 싶은 사람인 거죠. 그게 그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본성적인 첫 아담적인 요소가 고질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큰 거예요. 상대가 뭐라 하든 상대가 어떻든 나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죠, 세상은. 그래서 고질병에 걸려있는 이 여인은 본성, 짐승적. 그냥 그 주변에 많은 의원이 있었으나 무익했다 그랬어요. 의원이 누굽니까? 목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의원이라고 내가 안 다스려진다고 마음이 늘 불안하고 두렵다고 하나님을 믿어도 내 속에 채워짐이 없다고 내 안에 미워하는 그 미운 셈은 없어지지 않고 미워하는 셈이 계속 올라온다고요. 질투와 시기와 그 양심에 걸렸겠죠. 이 여인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내 안에는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왜 이런 온화함이 없을까?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또 자학했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저기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내 속이 안 다스려집니다. 허합니다. 공허합니다. 갈급합니다. 그럴 때마다 뭐 했겠어요? 믿음으로. 믿음 좋긴 하죠. 믿음으로 이겨라. 하나님께 은혜 받아라. 기도하자. 끝.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질병에 시달리고 있는지 그 원인을, 상태를 말해주지 않는 거죠. 아무도. 상대의 문제가 아니다. 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 첫 아담적 본성적인 그 요소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옷을 만진 그가 그 병으로부터, 고질병으로부터 벗어났어요. 느끼는 거예요, 이제. 아, 내 상태가 지금 바뀌고 있구나. 내 마음이 이제 잔잔해지고 있구나. 미운 털을 박혀서 계속 미운 털만 보고 있었는데 이제 이쁜 구석으로 시야가 옮겨지고 있구나. 몸이 체험하는 거, 몸이. 내 형태가 그 사람을 보는 그 나의 시각의 형태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옷을 만졌다는 건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법으로 변화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께 납작하게 숙인 거죠. 이 간수도 그런 애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하게 내가 이 밤의 무서움에서 벗어나기를, 이 유출병으로부터, 이 고질병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여전히 내 마음밭은 황폐되어져서 거칠어서 어떤 한 사람도 담아놓을 수 없는 그 상태인 나, 고질병입니다. 오늘 그 고질병으로부터 노임받는 귀한 이 아날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 앞으로 나갑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로 19절에 앞서 인도하던 계명을 인하여 나약하며 무익하여 무효가 되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더 나은 소망의 초대로 인하여 나의 삶이 하나님에게 접근했노라 그랬어요. 앞으로 자기를 앞서 인도하였던 율법, 간수와 율법의 옥에서 노예로 있었던 저들이, 앞서 인도하던 그 계명을 지키며 있던 자들이, 이제 그 나약하고 무익했던 그들의 삶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선생들이여 라고 얘기했는데 퀴리오스, 주인이여, 통치자여, 이제 내 속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오류들을 범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뭐 할 거냐고요. 어디 가서 내가 신앙의 본을 보일 겁니까? 어디 가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간수로 자기의 상태를 오늘 인정하고, 그리고 이 인정했던 내 삶이 어떤 주인을 만나야 되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를 다스리고 있었던 통치자가 누구냐?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 이제 임자 만났어. 임자 만나셨나요? 네. 주인 만나셨어요? 네. 주인 제대로 만나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너의 삶은 모든 삶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줄추라.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니 그랬어요. 화평과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 기간에, 공생의 기간 동안 사복음 안에서는 화평이 없었어요. 거긴 전쟁통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던지러 왔다. 전쟁을 선포한다. 부지런히 싸워라. 내가 살아있을 때, 말씀이 살아있을 때 그 말씀의 검으로 너 자신들을 잘라내고 도려내고 다듬어내라. 그게 부활 이전의 상태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나서는 화평이 옵니다. 지난주에 부활하셨죠? 네. 여전히 그 부활이 유지되고 계시나요? 그런 화평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고치다, 완전하게 만들다. 구원이 뭐냐? 잘 하는 겁니다. 잘 사는 거예요. 잘 만들어지는 겁니다. 잘 믿는 거예요. 잘 살고 계시죠? 그 속에는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미워하는데 잘 살 수가 없잖아요. 원망이 올라오는데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다 잘이라고 하는 단어, well이라고 하는, 이 웰빙 얘기하잖아요. 겉의 웰빙입니까? 정신의 웰빙이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이 사망의 생각을 고쳐먹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겠는가? 그러나 나는 내 삶의 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고 그런즉 나는 실로 지능으로는 하나님의 법으로 종살이하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으로 종살이한다. 바로 이 죄의 법 안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 육체, 이 형체, 이 몸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영의 새로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항상 내 옆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리 보이십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어떻게 하여야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목표는 구원입니다. 고쳐지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는 이미 삼시세끼를 잘 먹고 살아요. 오늘도 이 교회의 기름 냄새가 진동하지 않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영적인 양식이 없다 이거예요. 다 굶주려 있어요. 마음이 고파요. 마음이 채워져야 잘 사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로 13절에 너의 삶은 자유의 법으로 인하여 심판받기로 의도된 것처럼 이같이 전하고 행하라. 왜냐하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무자비한 심판이니 긍휼은 심판에게서 자랑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으로 옥에서 나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옥에 갇혀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풀어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노래를 듣거나 우리가 어떤 감동되는 글을 읽고 내 마음에 무엇인가 출렁하고 있다면 우리는 빚진 자의 모습입니다. 노래 가사말에 눈물이 나고 그 좋은 문장에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의하여 빚진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옥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그 고질병으로부터 고쳐주셨다면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러면 갚으셔야죠. 뭘로 갚으셔야 돼요? 긍휼을 베풀어서 갚는 거예요. 그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 눈에 작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철딱선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 자를 사랑하는 것만이 그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백마 탄 왕자 기다리지 말고 백마를 길러내라잖아요. 사랑 받으려고 하시지 말고 사랑 먼저 하세요. 그래서 나 자신도 무자비한 심판을 면하여야 된다. 우리가 긍휼을, 자비를, 사랑을 베풀지 않고 있다면 그 다음엔 넌 심판이다. 자비 없는 심판, 무자비.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그랬어요.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생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내가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찢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내 속에서 긍휼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간절한, 애절한 울림이 하늘에 닿는 겁니다. 가로되 그랬어요. 말하되 침묵을 깨뜨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 침묵을 깨뜨린다는 것은 누가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우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입을 연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로 18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상과 함께 무슨 합이냐. 왜냐하면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저희 안에 거주하며 안에 두루 다닐 것이요 또한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저희는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라 하셨느니라. 그로 인해 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서 구별되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니 이는 너희에게 아버지에게 이르게 될 것이고
너희는 내게 아들과 딸에 이르게 될 것이라. 절대자 주님은 말씀하신다. 가로되 내가 말할게 이거예요. 네 속에 잠자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울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말할게 이거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더러운 것이 뭡니까? 쓰레기 만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쓰레기도 더럽기는 하죠. 똥 만지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더러운 게 뭐냐? 우상이래요. 우상이 왜 우상이냐? 골이 뱄대요. 왜요? 내가 먼저 사랑을 주면 골빈 것 같습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것이 내게 합당치 않게 왔을 때 우리는 그런 말들 하죠. 골 뱄냐? 내가 그렇게 하게? 그러니까 골이 비면 사랑 못해요. 줄 게 없어요. 나올 게 없어요. 쏟아질 게 없어요. 텅 비어있는 것, 텅 비어있는 네 마음 만지지 마라. 그거 상관하지 마라. 사랑 없고 국률 없고 자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거, 골 비어있는 거 그거 찾고 손대지 마라. 그 더러운 것이다.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해석이 안 됐어요. 개역성경에는.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이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깨달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나의 통치자이며 나의 구원자. 주 예수를 르이라는 단어가 에피라는 전치사인데 이게 접촉하다라는 거예요. 접촉하다, 첨가하다, 분배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주 예수가 분배되어졌냐? 그리스도 주 예수가 첨가되어졌느냐? 우리 첨가물 좋아하죠? 우리 삶에 지금 뭘 첨가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가 첨가되어져 접촉되어져 믿어라. 영적인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진리 자체의 어떠한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꾸준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이렇게 찾고 가랑이처럼 팔랑팔랑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거. 잘 하려면 꾸준하게 잘 하세요. 사랑하려면 꾸준하게 잘 사랑하세요. 내 기분에 따라, 내 기후에 따라, 내 온도에 따라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렇게 믿어라. 명령법입니다. 그러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 대신 능동적으로 믿어라. 네 스스로 자발적으로. 에베소 4장 13절에 모든 삶이 하나님의 아들의 안식과 하나님 아들의 인식과 믿음의 통일에 이르러 완전한 남편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채움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도달하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믿음의 통일.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인식한다는 거예요. 인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통일이 되어져라. 하나님의 마음과 통일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채움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채워진 자는 장성한 분량이 되어질 수 있다. 장성한 분량이 되어진 자를 완전한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었다면 인간의 삶의 속임수로 휘둘려서 운반되지 않는다. 스스로 내 감정을 얼마나 많이 속입니까? 얼마나 많이 그 휘둘리는 감정 속에 우리가 휘몰아치고 살고 있어요. 여기에 운반되지 않는 자는 장성한 자다. 미숙아로 있지 않게 되어진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인식이에요. 내 모습도 인식하셔야 되고 내 안에 무엇이 지금 바글바글 살고 있는지 인식하셔야 된다고요.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고 있는지 인식하셔야 된다고. 너와 내 집이 그랬어요. 너와 제 집이 당신과 당신의 집이 이 집은 어떤 집이냐? 하늘과 하나 된 남편의 집입니다. 하늘과 하나 된 남편의 집. 그 남편의 집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남성은 어떤 자냐? 씨를 주는 자고 법을 주는 자입니다. 법을 주는 자. 이 법이 바뀌어야 돼요. 법이 바뀌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집이 바뀌어야 된다고. 남편이 주는 그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집이 남성이에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언제? 미래에. 어떻게? 누구에 의하여? 구원은 나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해 주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 구원을 받을 수 있나? 고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고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고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병에 살고 있는 거예요. 병든 몸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현재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그리스도 주 예수를 첨가하여 접촉하여 믿고 있는지, 구원의 경영을 말씀과 조화로 잘 이루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신앙의 마케팅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보셔야 된다고요. 마케팅이 뭡니까?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체계적인 경영 활동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간수인 소비자에게 진기한 상품인 말씀으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체계적인 복음의 경영 활동을 오늘 바울과 실라가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내가 구원되고 있는지, 구출되고 있는지, 고침받고 있는지 확인하며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확인이 확신으로, 그 확신되어진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